베드로전서 마지막 베드로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여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에 굳게 세우려는 베드로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불러주고 히브리 정경에도 밝은 실로아노가 대필한 겁니다. 옛날에 보면 엄마, 할아버지들이 글자를 모를 때 누구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데 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손녀 불러다가 내가 부르는 거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듯이 베드로가 글을 못 써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베드로는 불러주고 오늘 실로아노가 대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타이핑을 쳐서 어떤 문서를 만들더라도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과 사인은 본인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자기가 직접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12절 전의 말씀은 실로아노가 대필을 했고 12, 13, 14절은 베드로가 직접 썼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도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실로아노를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충성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대필한 그를 신실한 형제로 소개함으로 이 편지의 신빙성과 권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로아노는 이것은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 이것이 유대인식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도시 이름도 보면 이 나라에서 부르는 게 틀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는 북경 그리고 중국에서는 베이징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 신라는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발음이 다른 거예요. 실로아노는 선지자로 불리울 만큼 영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의 편지를 도와줄 만큼 학문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처럼 실로아노도 로마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는 베드로서만 이렇게 써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충성을 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것도 같이 도와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로아노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돕는 역할, 앞에 리더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뒤에서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은 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실로아노는 실력 면에서나 모든 영적인 면에서 탁월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돕는 위치에서 만족했고 신실함을 인정받을 만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충성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복음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데에는 그들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바로 실로아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충성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계에서도 보면 앞에서 국회의원이 다 말하는 것 같아도 밑에 보좌관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로아노는 바울이나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실로아노처럼 보이지 않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쓴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주의 은혜를 사무치게 가슴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망신도 당한 제자입니다. 마지막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행위로 보면 오히려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감동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베드로도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넘칩니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을수록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은혜에 사무쳐서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고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간직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봐야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뒷짐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물론 필기할 때는 그랬지만 뒷짐지고 딱 들으면 강의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어도 결국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존귀케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았을 때 우리 역시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은 이 땅에서도 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매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현재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참된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희한해요. 내가 이거 하나 있는데
누구를 주면 그 하나가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하나를 줬는데 10개가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를 주니까 나에게 더 많이 풍성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더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애매히 겪어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에게 아무 고통도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고난이 넘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보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임하였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은요 누구나 붙잡을 것이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자잖아.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나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내게 없이 주십시오, 피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만 열면 그 선물이 나와, 축복이라는 선물이 나오는데 그 고난이 싫어서 이걸 안 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머, 복 주시려는 거구나.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겼을 때 그 포장지를 뜯으니까 뭐가 나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이겨.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니까 축복이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뜯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내가 일한 대가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살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저 사람이 잘 살아서 대가를 받는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율법을 100% 지킬 때 들어가요. 구원은. 근데 아무도 100%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 왜? 제단에 핏뿌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라고 그랬죠? 바늘을 훔치나 소를 훔치나 똑같은 죄야. 사실 세상 법정으로 보면 바늘 훔친 죄인과 소를 훔친 그게 형량이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나 혼자 벌어먹기도 힘들어서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선한 일 때문에 한다 그러면 재벌이 돼갖고 큰 일을 많이 하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할 만한 물질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자를 뽑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바울도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만도 못하지만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쳐놓고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수없이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하늘의 영광도 함께 받고 누릴 형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본서신을 기록한 장소를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바벨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오늘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처럼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차지해서 교인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칭한 것은 베드로 당시 성도들이 왜 흩어진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잠시 머무는 이 땅은 장차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도들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야외만 약간 나가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꽃의 색깔이나 모양과 나비의 모양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들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이 세상도 결국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천국은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영원한 본향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머물고 있다가 가는 정류장 같은 이 세상, 정류장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을 쌓느라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어서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더러 뭐라 그랬죠?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었듯이 오늘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마가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죠. 요한 마가 이렇게 한 거 마가 요한으로 나옵니다. 이 마가는 아까 실로아노처럼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다식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하다 보니까 원래 내 이름은 황유선인데 일본 말로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다 두 개야. 내 유다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가 되는 겁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그러면 섬김을 잘했던 종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다락방의 주인,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막 저거 하잖아요. 큰 다락방에서 그게 바로 마가일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동행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뭐가 삐뚤어졌는지 몰라도 마가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가를 그 선교단에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 때 삼촌 바나바가 마가도 다시 데려갑시다 하는데 바울은 아이 걔는 싹시 틀렸어. 그리고 안 데려가.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고 바나바도 그 여행에서 떨어져서 잠시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헤어지지만 결국 오늘 마가가 자기의 감정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아무튼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 바울에게 버림을 받아 쉽게 말하면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버림받은 마가가 제기해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오늘 베드로에게 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그를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난 후에 이렇게 베드로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의 갈등 후에 마가를 만난 베드로는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한두 번 배신하면 그 사람 다시는 상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기도 배신자잖아. 그죠? 예수님을 몇 번씩 배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하니까 바울은 마가가 배신했다고 버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누가 품어줍니까? 베드로가 품어줍니다. 왜? 내가 배신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도해 주다 보니까 마가가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실패의 경험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기억에서도 딴 사람의 기억에서도 다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도리어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별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훗날 아까 바울에게서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시중 드냐? 마가가 시중을 듭니다. 그 옥살이를 마가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마가는요. 주후 68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곱트 전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를 창립자로 존경합니다. 아직도 이집트에 가면 곱트 전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창립자로 마가를 뽑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옛날에 고대 중동 지방에는요, 남녀만 입술로 키스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 반가운 이렇게 창세기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이종 사촌 형제끼리 만나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입술을 맞췄다 그럽니다. 이게 언제까지 되어지냐면 2세기경까지 남자들끼리도 이제 입술을 맞췄어요.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혈연을 뛰어넘어 혈연끼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한 형제와 가족애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형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육자들은 그것을 나눠서 똑같이 나눠줘. 사실은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사회 속에서 가능한 것이 안 됩니다. 왜? 그 물질을 만약에 내가 공산주의 대장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갖다 여기다 내놨어. 내놓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 거 챙기고 나머지 나눠주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두머리들은 아주 부자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그 박해의 직면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중국적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은요. 나그네들이요. 아무리 편해도 남의 집에서 편할 수 있습니까? 길거리 삶을 사는 사람이 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거짓 목회자, 거짓 성도들이라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장로도 너처럼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도 극성맞게 예수 믿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극성 맞은 게 아니라 기본도 못하는 거였는데 워낙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충 예수 믿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나면 극성맞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의?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끼를 던져서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모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의지하면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오해나 모함을 받을 때에 나에게 오는 불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주의 줄을 붙잡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 평강을 얻는 것보다 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건 누구나 평안해요. 그런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같으냐면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육신을 이기고 영적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드로의 가르침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1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나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할 때 하루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똥배짱밖에 없다 그래. 왜?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들이 너무 편안해.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우리가 100번 들었어. 그죠? 100번도 더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금과 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여전히 돈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쇠하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세상 물살 때 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연합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이 한 시간에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한 은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로는 늘 주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참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